지하철을 자주 타십니까? 가끔. 예. 저도 매일은 아니지만은 지하철을 그래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또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에스컬레이터입니다. 또 평평한 곳도 거리가 환승할 때 멀기 때문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먼 거리를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걸어서 다녔는데, 이제는 이동에 도움을 주는 이런 도구가 있어서 편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스컬레이터는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올라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위해서는 이제 두 줄로 이렇게 서서 타라고 이렇게 두 줄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특성상 지하철이 도착했을 때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 옆에 줄을 섭니다. 두 줄로 서야 하는데 오른쪽에만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더 정체가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좌측 통행이 아니라 우측 통행이 일반화되어서 에스컬레이터 오른쪽에 타려고 이렇게 정체상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저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줄에 오른쪽에 있지 않고 왼쪽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에 줄을 서 있는데 왼쪽에는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왼쪽으로 가서 에스컬레이터에 타면은 또 다른 사람들도 제 뒤에 와서 서더라고요. 오른쪽에만 줄을 서기 때문에 정체가 되는데,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함께 나누어 타니까 정체가 좀 덜하고 빨리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비어있는 왼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에 이렇게 정체하면서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왼쪽에 타면은 거기는 걸어 올라가야 되니까, 힘드니까 편하게 가려는 사람은 오른쪽에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왼쪽에 이제 급한 사람들이 왼쪽에 에스컬레이터 타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리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 않고 또 힘든 사람들은 그냥 오른쪽에 좀 정체가 있지만 서서 그냥 에스컬레이터에 서서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다란 줄에 서지 않고 줄이 짧은 왼쪽에 가서 이제 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걸어서 올라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에스컬레이터 왼쪽에도 사람이 서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타면 꼭 걸어가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빨리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비켜주면 되고, 그것 때문에 뭐 당황스럽거나 미안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거든요. 원래 에스컬레이터는 두 줄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서서 걸어가지 않고 그냥 서 있어도 제가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하철 이용을 돕는 안내문이나 방송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무엇이라고 안내하던가요? 뛰거나 걷지 마시고 두 줄로 서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에스컬레이터는 기계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뛰거나 걷거나 할 경우에 충격이 더 이렇게 심해서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걷거나 뛰는 게 아니고 서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빨려가려는 몇 사람들을 위해서 한쪽을 비워놓으면은 한쪽에만 또 정체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사람들이 타서 기계에도 부담도 없고 또 빨리 급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서 함께 올라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왼쪽에 올라가면 걸어가야 된다, 이런 부담이 느껴지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에 줄을 서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에스컬레이터는 걷거나 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두 줄로 서서 올라가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는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식을 가져야 바르게 또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죄라는 말이 있어요. 모르는 게 죄다, 그런 말이 있죠. 모르면은 모르고 행동하기 때문에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고 또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알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알면은 쉬운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어려움 겪고 모르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고 편하고 또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가져야 이렇게 유익하고 좋다는 그런 말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따라 살면 실수하거나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식만 있으면 제일인가요?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따라 살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지식이 중요하지만은 지식만 가진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식만 갖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지혜롭게 사용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이거 알고 있다, 이렇게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우상의 제물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한 우상의 제물, 그 자체죠.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이렇게 있는 그 제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인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죠. 하나님만 참 신이시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우상 숭배를 위해 바쳐졌던 제물을 기분 좋지 않잖아요. 아유, 이게 좀 꺼름직도 하고, 아유, 이거 제사 지는 음식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래요. 아니, 교회는 성도들에게 우상에게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부터 이어온 신앙의 전통이고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이런 것이 이제 논란이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가 답을 줘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사실은 무리거든요. 사도들은 이러한 문제를 의논하여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율법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도록 그렇게 의무를 주면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분별하게 살거나 아무렇게나 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죄 용서받아 자유해. 그냥 마음대로 해. 죄 지어도 괜찮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 이단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너무 무겁게 그냥 이렇게 율법을 지어서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성도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의도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이 내용이 바로 방금 말한 그 이야기예요. 우상에게 제사 음식을 먹지 말 것, 음행을 하지 말 것,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를 멀리하지 말 것, 이렇게 멀리하라 이것이었어요. 열강한 것들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비방받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준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상에게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아야 돼요. 우상에게 제사 음식을 먹으면 영적으로 미혹에 빠지거나 오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일까요? 우상에게 제사 음식을 먹으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상 음식 먹어도 상관없어요. 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무엇이고 우리 우상에게 제사는 음식이 뭐예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상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상은 그저 사람들이 지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허전하니까 돌이나 나무를 가져다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걸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섬기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기에 우상은 가증한 것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상에게 제사 음식은 어떨까요? 우상에게 제사 음식이 뭐 다릅니까? 먹어도 괜찮아요. 뭐 마술적으로 뭐 우리를 뭐 미혹하거나 뭐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그렇게 그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도 어릴 때에 절에 가서 흉측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을 보면서 무서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스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무나 돌로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것이 무슨 힘이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복을 주고 뭐 저주를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우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꺼름칙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예. 바울은 우상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우상이 제사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이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고 지침을 주긴 했지만은 그것을 먹는다 해도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을 보고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습니다.
왜 안 먹었을까요? 우상의 세상 음식 그거 말고도 먹을 것이 많이 있거나 더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뭐 그걸 왜 먹어? 그래서 안 먹었나요? 그것을 먹으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안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제사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고 상관없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우상에게 제사한 우상 제물을 먹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이 제사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있었어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았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나는 아니까. 뭐 이거 우상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먹어도 괜찮아. 먹어. 지식이 있으니까. 죄가 아니니까.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식이 있으니까, 아이, 뭐, 이거 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거 혹시 잘못한 거 아니야? 아이, 넌 무식해서 그래. 하고 막, 이렇게, 할 거 하고 그냥 먹을 거 먹고 하는 거예요. 상관없다고. 법꾸라지라는 말이 있죠. 법꾸라지. 법꾸라지가 뭡니까? 법이라는 말과 미꾸라지라는 말을 이제 만들어서 합성어를 만들어서 쓰는데, 법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그 법으로 이렇게 온갖 짓을 다 하거든요. 근데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는 안 지어요. 죄는 분명히 짓는데 처벌을 한다. 그게 이제 죄인데 법망을 이렇게 피해 가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허점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좋게 말하면 그것은 정해진 법대로 사는 거예요. 법대로 사는 거예요. 문제는 그 지식을 자기만을 위해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것이 그런 문제입니다. 우상이나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제사 음식 먹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거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상관없다고 나는 이거 알아 하고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제사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나는 알아. 나는 잘못하는 거 없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꺼림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할 수 있는데 죄를 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나는 알아. 이건 죄가 아니야 하고 자기 혼자 하는 것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상 제물을 이렇게 먹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닐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다른 연약한 성도를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고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한 것입니다. 자기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상관없다고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먹지 않았어요. 절제했어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덕을 세우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왜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절제했는가?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여서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울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드려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어요. 먹는다 할지라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해서 제사 음식을 먹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
8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상이나 우상에게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지만은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이 있다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먹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그런 초기, 중기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는 거예요. 우상에 대한 습관. 우상하면은 어떤 신 하면은 그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사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을 우상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음식이야. 하나님 주신 음식이 이게 아니라 이거 우상의 제물이야. 이거 우상의 제물. 이거 우리가 먹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고 해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우상이나 우상의 제사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걸 먹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먹을 때는 다른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 문화, 그런 전통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상의 제사 음식은 이건 우상의 제물이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된 전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가르치 있고 이해한다고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상의 제물이야 이렇게 하고 먹으면 안 되나요? 왜 안 되나요? 우상 의미를 두어버리죠. 미신적인 생각을 그 속에 포함된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음복한다고. 음복. 저도 어릴 때 제사 드리면 아버지께서 저한테 제사 음식을 줘요. 특히 이제 밥국 이렇게 해서 떠가지고 이렇게 말고 그러잖아요. 그걸 먹으라고. 저는 귀신이 먹은 그렇잖아요. 할머니, 뭐 할아버지, 뭐 신이 와서 먹는다니까 귀신이 이렇게 허그니 비유가 상하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음식을 먹어야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가 무서움을 많이 타는데 무서움이 없어진다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고 또 복을 받고 그 신이 재물도 주고 앞길도 열어주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미신적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사 음식을 하나뿐인 아들에게 먹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제사하는 곳에서는 모든 순서가 그러면 이렇게 음복의 순서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상이나 우상의 제사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지식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우상이 자기에게 복을 준다고 이렇게 그게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향이 있는 것이고 미혹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예 우상의 제물을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미혹될 그 마음, 그 의식이 그러면은 아예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먹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하나님도 믿고, 여기 우상, 조상도 믿으면 복이 되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다른 종교와 하나님 겸하게 생기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그래 네 하나님 믿고 여기도 존중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고 우리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거든요. 겸하게 섬길 수 없거든요. 제사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상에게 복을 받는다고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준 지침에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미혹되거나 비방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가 아니면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나중에 믿게 된 다른 연약한 성도들이 먼저 뵙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면서 지식으로 따라합니까? 지식으로 따라하면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시적인 생각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우상의 제물로 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는데 그 속에서 미신과 어리석은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가져옵니까? 우상의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끝입니까? 머릿속에 음복하는 게 들어있어서 예수님 믿게 되었지만 우상의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상이나 제사한 음식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음식을 먹으면 내가 이제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있다고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노름도 하고 마약도 하고 성경에 뭐 마약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까? 없어요. 모든 것이 괜찮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고린도서 8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음식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그 자체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연약한 형제가 또 교회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먹는다고 큰 복을 받고 잘 됩니까? 안 먹는다고 큰일 납니까? 먹는 것 한 끼 안 먹어도 되고요. 한 끼 더 먹어도 됩니다. 먹고 마시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식이 있다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아는 지식대로 하는 것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려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상제물 안 먹어도 돼요. 우상제물 먹어도 돼요. 고기 먹어도 돼요. 고기라는 건 우상제물이라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러나 그걸 먹는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아는 지식이니까 그냥 한다? 그건 교만한 것이고, 연약한 다른 형제를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볶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부족하지만 열심히 믿어야죠, 우리가요.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넘어지거나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또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형제 자매를 생각하고 덕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이런 절대적인 신앙, 믿음 가져야 됩니다. 또 성도는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이 있을지라도 죄가 아니고 아무 거리낌 없을지라도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다고 하는데 한쪽만 아는 것이지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미혹거리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와 사상과 주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도 그렇게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참 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미혹에 빠져들지 않고 또 나만 아니라 다른 여러 형제 자매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